좋은 하루들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 없어요? 좋은 일? 죽지 못해서 하세요 그냥? 좋은 일 없어요? 저는 지난주 논문을 일주일 내내 3장 썼는데 오늘 하루에 3장을 썼어요. 쓰려고 보면 정말 하기 싫어요. 작년 11월부터 하니까 정말 하기 싫어요. 사람이 뭘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 혹시 아세요? 뭘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아.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 근데 이게 하기 싫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버티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오전에도 정말 하기 싫다. 어디 좀 떠나볼까. 근데 갈 데가 없네. 그래서 그냥 쓰자. 썼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 3장을 쓴 거예요.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 지나간 것 같아요. 전도하고 좀 좋은 일만 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맨날 힘들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맨날 주님만 찾는 이 삶의 공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신앙인의 삶임을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모든 것의 근본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또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또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생명 자체는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히 이제 주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왕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보면은 구약에서 왕으로 온 사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는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오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주님의 탄생하심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지파죠. 그들이 이제 북쪽 땅, 특히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땅의 나라 영토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땅을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북쪽은 좀 땅이 비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비옥하다 보니까 좋은 땅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좋은 거예요. 좋은 땅 차지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항상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뺏고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땅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했어요. 저기는 뭐 우리 땅도 아니고 쟤네 땅도 아니고 저 땅 뭐냐, 좀 뭔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해변길과 요단길, 해변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움직이는 길 자체는 중앙은 산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왼쪽 해변에 해당하는 지중해와 가까운 해변길이나 아니면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기 전, 요단강을 통해서 서편은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 건너기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건너야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곳,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막 강물이 흐르는 거, 요단강이 흐르니까 강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이제 길이 발달된 거죠. 강물이 막 산으로 한번 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평지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주변이 이제 땅이 움직임이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길 자체, 도로 자체, 삶의 터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에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옛날에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긴가민가하다. 그럼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예전에 그냥 별볼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다 형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니 형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다 거품이에요, 거품. 옆 사람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 어디 돌아다녀 지금 거품이 지금. 나 자신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품이 형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거품이 형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허상이고 거품입니다. 주님 빼고서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거품임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통해 보면 다 거품이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순간적으로 뻥 터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거품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 생명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거품인 거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합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똑같이 하루하루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큰 빛을 보고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앞으로를 준비하고 계획하게 되는데,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믿는 신앙인들에게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게 참 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심령 가운데서 머릿속으로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게 참 생명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좀 평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돈,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서 참된 돈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서 참된 돈이라는 거예요. 비유로서 하나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생명이 있고 없고, 움직임이 있냐, 움직임이 없냐, 모든 것의 근거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흑암에 있냐, 빛에 있냐, 사망에 있냐, 생명에 있냐, 그것 자체를 나누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품 되는 거죠, 거품.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순간 있다가 사라질 거품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예수님의 생명 자체는, 성경은 물론 우리가 한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만은 한번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바로 구원파예요. 난 한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또 성경 가운데 이제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먹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받아 먹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먹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아 먹는 거고, 그 안에 살아계신 말씀 받아 먹는 것은 그런 거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또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 듣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다시 거품된다.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기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이 느낌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작용하는 원리 자체가 또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을 받아 먹는가. 안 먹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네.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계속 거기 달려들고요. 생명이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고 생명 아닌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받아먹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면은 영의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고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영의 양식이 심령 가운데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가 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금씩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심령의 허전함 자체가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인생의 기쁨 또한
또 소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채찍과 막대기, 그런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꺾으신다,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자체를 내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또 원하셨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아시리아,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시리아를 향해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중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고 순간순간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데 눈에 보이는 혼란의 시기,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가 또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활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입니다. 혼란과 위기의 때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분께서 일하시고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6절에 보면 이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이름은 기모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으로서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은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경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 또 그 수많은 그 기록 연대, 2000년 이상의 그 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 구약이 분명하게 쓰여지고 나서 신약이 쓰여지잖아요. 그건 아시죠? 뭐 연대가 아무리 구약이 후대라고 할지라도 신약 시대 이후에 그 말씀이 편집된 건 없어요. 다 구약.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 정경으로서 포함될 것인가, 그것만 이제 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시대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죠. 희망. 어려움의 시기에 희망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자체, 그분이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그분이 어두움의 시기에 빛으로서 비춰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와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평정하고 평강의 왕으로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로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들,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마음의 평강이죠.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평강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면은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된다. 날마다 받아 먹지 않고는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으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이 육적인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교회 한 달만 안 나오면, 믿음 생활 한 달만 안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아닐 것 같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분의 생명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서 임하시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임하셔서 나라를 굳건히 행함에 대해서, 굳건히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7절 후반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말씀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제하고 말씀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면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없이 말씀 만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없이 말씀을 직접 대하면은 그것을 해야지만이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 지키지 못한 일들을 또 정죄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율법의 내용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의무가 되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도 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자체가 이 일들을 이루신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현대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먹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나중에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날마다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밥 하루만 굶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보세요. 하루만. 그러면 이제 그 갈급함.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바로 이제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먹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밥 한 끼 안 먹었을 때에 다음 한 끼는 꼭 챙겨 먹어야지라는 그 인생, 그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갈급함의 요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체험받지 못했을 때에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민감한 사람은 빠르게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이 좀 둔감하다 보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굶고 있어도 또 체험받고 있지 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아침에 큐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먹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성찬을 통해서 피와 살을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통해서 식사하셨잖아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식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이 잔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을 너희가 받아먹고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연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먹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일들, 내가 그것을 받아먹고자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거품일 수밖에 없는 내게 생명으로 허락하셔서 어떤 것을 좀 시도해 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그 존귀한 존재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먹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또 절망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고, 이래저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분의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을 받아먹지 못한 나의 상태, 받아먹지 않는 나의 상태는 정말 거품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 보여도 결국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가치를 두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열심, 그 가운데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 정말 다들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 주님을 받아먹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것이 삶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본래의 형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공식, 예수께서 생명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공식의 근거에서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의 의미성이 조금 더 새로워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 본질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개인의 어떤 목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단순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없고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나누는 엄청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오직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먹고 사는 삶,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열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건함으로 다가와서 그분을 통해서 또 인생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평안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행복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옵소서.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음을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생명 대신 그분을 받아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